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4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은혜의 상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상벌. 죄와 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은혜의 상벌이란 말은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와 벌이라는 의미는 죄 지으면 벌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안에도 상이 있고 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부모는 매를 들고 그들을 훈계하고 벌도 줍니다. 죽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으러 그런 게 아니라 복받고 사랑하기에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사랑으로 훈계도 하고 벌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상과 벌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변증가인 하버드 대학교 라비 제커라이 교수는 여러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갖고 그를 찾아올 때마다 인간의 갈망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가 행복한 길, 그 길은 바로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건너편에 두고 모세가 들려주는 고별 설교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젊은 세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서 적용하는 메시지로 30장의 핵심으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언약 구조에서 볼 때 신명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약 관계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신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난 후에는 십계명 그리고 명령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바른 길을 가서 잘 살게 하는 명령이고 교훈입니다. 명령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명령을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하면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겐 상을 주셔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되 매질을 해서 바로 살게 하심으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은혜이고 명령도 은혜이고 순종도 은혜이고 상벌도 은혜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 명령, 순종, 상벌이라는 도표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원, 명령, 순종, 상벌이라는 그 단어 사이사이에 화살표가 이어져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의 신앙이 비뚤어집니다.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이 상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상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화를 당하지 않지만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채찍,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곁길로 갔을 때 부모는 그를 사랑함으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징계가 없는 자, 채찍이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없는 자녀들이 비뚤어지고 타락의 길로 가는 그 일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것은 바로 채찍과 훈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어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고난 중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신다는 느끼면 곧 생명이요 그게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곤란하고 체면이 깎이고 불이익 당하고 손해당하니 자기 멋대로 살기도 합니다. 이는 사망과 화, 벌받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곤란해도 불이익을 당해도 손해봐도 체면이 깎여도 하나님 말씀이 사는 길이기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복을 주신다고 16절에 말씀했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고 있음을 무시하고 바르게 살 때 상 주고 바쁜 길로 갈 때 매질한다는 것을 무시합니다. 그렇다면 상벌을 신앙의 동기로 삼을 수 있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을 불순하다고 합니다. 의도를 갖고 일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 어떤
칭찬과 상을 바라고 의도를 가지고 그 앞에서 잘하려고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은 순수한 믿음의 동기이며 약속의 신앙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약속과 협박에 대해 똑같이 적용된다며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하시면 떨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칼뱅이 정확하게 상벌을 인정하고 설교한 것을 보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것을 택한 것도 상 주심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위해 순종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주의 일에 헌신할 때도 아무리 어려워도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상과 벌을 바라봅니다.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벌이 있다는 사실은, 채찍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복주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한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께서 가르친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